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표면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겠고, 여자가 예배 때 수건을 쓰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규범대로 그렇게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영적인 원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바울, 그리고 바울이 세우고 가르친 교회에서는 그러면 이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으려고 해야 하고, 바울 자체를 본받으려 한다기보다는 바울로 인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맞지요.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지킴으로 칭찬하노라. 그래서 고린도는 그리스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전통을 교회에 세워주었는데, 그 믿음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어쩌면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고린도 교회에서 순종을 하였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이제 오늘의 표면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론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 또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꾼 생물학적으로는 여자, 또 여자였다가 남자로 바꾼, 그래서 어디에서는 성별 쓰는 난에 남녀 말고 이렇게 여러 몇십 종류가 되는 성별이 있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즉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창조될 때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그 영광과 능력은 동일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지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대, 고린도 교회가 있던 시대의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위상이 지금과는 사뭇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남자가 지음을 먼저 받았고,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얘기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기 때문에 여자 또한, 이렇게 남자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다 이겁니다. 아무 남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를 돕게 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런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처럼 남자도 아내를 사랑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함께 이어져서 어우러져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 자,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기에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는 것은 어떤 권위 아래 순종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3절에 나온 원리에 따라서 남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상태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한다는 표시로 그러면 머리에 무엇을 썼던 모양입니다. 근데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이 머리에 긴 머리를 기르는 것. 이렇게 아마 그때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을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자는 남자의 형상과 영광이 됩니다. 어떨 때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할 때의 영광이고, 그 형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의 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사랑할 때 권위를 가지는 것이고, 여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적 사랑과 자발적 복종은 어느 게 먼저다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서 영적인 원리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원리로서 주어진 것에 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 그것도 성도의 가정에서 이 헌신적 사랑과 자발적 복종이라는 원리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혹은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말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사랑해서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결혼했으면 그때부터라도 사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아이고 저 믿음도 없는 이방인 이러면서 아예 남남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 부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죠. 성경적인 원리도 아니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면, 사랑을 안 줘도, 니는 안 믿으니까 사랑을 안 줘도 나는 믿으니까 너에게 순종을 한다. 이게 맞는 성경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처럼 죄가 들어와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원리가 깨어지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더 많은 죄들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함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 질서, 영적 원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종속되어 가지고 인격을 무시당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갈 때에 그 권위와 영광이 다르다 아니고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역할과 사역을 도와가면서 하셨던 것 같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온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서로를 향상시키는 그런 관계이어야 하지요. 자, 그래서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보다 못한 존재 혹은 종속된 존재는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특히나 예수님께서도 여자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인정하고 그 여자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하였던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자의 역할이 크고 또 그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자발적 순종과 그리고 헌신적 사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10절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아마도 그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에 예배를 돕고 지키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에 참석하여서 우리를 지켜보는 영적 존재들 때문에 여자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라는 얘기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발적 순종을 하는 영적 원리를 따릅니다. 성경적 원리를 따릅니다 하는 표시로 그렇게 긴 머리를 혹은 머리에 무엇을 얹어서 영광을 돌리는 순종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 말씀을 그러면 곧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기르시든지 머리에 뭘 쓰십시오. 쓰고 싶으면 쓰면 됩니다.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덕을 세움에 있다면 머리에 뭘 쓰든지 안 쓰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를 전도를 했더니 그 이제 후배가 교회를 안 다니고 아무 종교도 없다라는 걸 알고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 가자 이랬는데 응답이 없다가 이 친구 어느 날 성당을 간대요. 왜? 그러니까 머리에 뭐 쓰고 이렇게 한 게 너무 예뻐 보여서 간대. 내가 그 머리에 뭐 쓴 거 줄 테니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서도 머리 쓰면 된다. 늦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뭐 쓰고 하십시오. 좋아하시는 뭐 수건을 갖고 오든지 뭘 갖고 오든지 마음대로 쓰고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성경의 원리를 얼마나 따르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곧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의 영적 질서, 영적 원리를 따라 나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머리에 쓰든 안 쓰든 어쨌든 권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긴 머리 이런 얘기가 줄줄이 나오지만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어쨌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렇다면 그 원리대로 가정에서 남자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정을 돌봄이 마땅하고 그리스도에게 남자가 순종하여야 하듯이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그러면 남존 여비 사상이 성경에도 그대로 있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의 꼬투리를 잡으려면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회에는 어떤 무리의 사상들이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를 합니다. 갈라치기를 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미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서로를 무슨 벌레라고 부르는 그 용어를 써가면서 벌레라고 부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서로에게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또 취합니다. 아버지 돈으로 공부하고, 아버지 돈으로 자취방 내고, 아버지 돈으로 자기 활동 비용 마련하면서, 그러면서 남자 죽어라라는 활동을 하고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이간질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귀의 행동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어쨌든 둘로 막힌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리인데, 그것을 깨뜨리려 하는 것은 우리는 거부해야 될 겁니다. 오직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그 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창조 원리를 저희들에게 영적 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